저뿐만 아니라 그 잉카 제국 가면은 잉카 제국이라는 것은요. 그 남미의 그 문명을 잉카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잉카 제국은 뭐 이렇게 멕시코에 있거나 브라질에 있거나 아르헨티나에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지역별로 있는 게 아니라 안데스 산맥을 중심으로 안데스 산맥을 쭉 그냥 일자로 있는 거예요. 일자로.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라과이, 남미 쭉 이렇게 일자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땅으로 내려오지 않고 안데스 산맥 위쪽으로 일자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라는 것은 남미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땅이 아니라 안데스 산맥 위를 통과하는 그런 문명이 안데스 산맥 위에 있잖아요. 그게 잉카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못해요. 철저히 산 위에서 신을 섬기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요. 부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산 위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부탄 뭐 관광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티벳 관광 막 이런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 돈 주고 가라도 안 가요. 그거 막 가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그렇게 해발 3,000m 이상 있는 곳은 여러분 그거 생겨요. 고산증. 그 정말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건 아무리 건강해도 고산증 걸려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산증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고산증 가면 귀가 멍멍하냐. 야, 그 고산증이 아니라 높은 산만 올라가면 다 귀가 멍멍하고 고산증은 뭐냐면요. 기압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기압이 낮아진다고요. 그러면은 내 몸의 기압은 똑같은데 겉의 기압이 낮아져요. 그렇잖아요. 내 몸의 기압은 똑같은데 겉의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높은데 차 타고 올라가 봐요. 그 옆에 졸지 말라고 사탕이 있거든요. 사탕이 빵빵해진 걸 발견할 거예요. 예, 사탕 그 껍질이 빵빵해져요. 그게 기압차가 되기 때문에 그 뭡니까? 사탕 봉지 안에 있던 기압은 똑같은데 밖에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게 빵빵해지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뇌야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예. 머리는 이제 뭡니까? 뼈로 됐으니까 안 보이겠지만 이 속에 있는 뇌 있잖아요. 이 뇌가 빵빵해진다고요. 그리고 내장 소장이 빵빵해져요. 미쳐버려요. 그건 건강한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안데스 산맥에 제가 4,500m에서 하룻밤 자면서요. 아,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는 거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당해가지고요. 이제는 에베레스트 산이니 뭐 어디 티벳이니 뭐 산만 좀 높으면은 그냥 아주 딱 질색입니다. 딱 질색.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독일 갔을 때도 그 알프스 산맥 갔다가 얼른 내려온 이유도 아주 4,000m, 3,500m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사람의 건강과 상관없이 온 오장육부가 부풀어 버리니까 팽창해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객기를 부려서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높은 산에 사는 애들이 뭡니까? 주로 이방신을 섬기는 애들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산에 있는데 또 르호보암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산 꼭대기에다 또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아세라 목상, 바알신 또 그런 걸 딱 생깁니다.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르호보암이 무슨 잘못을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그러나 역대기로 다시 오면 역대기에는 그런 말 싹 뺍니다. 싹 빼고 뭐라고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간단하게.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건을 저지르면은 다른 사람한테 막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저질렀다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얘가 잠깐 좀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끝나지 두들고 패가지고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좀 간단하게 요즘에 좀 방황기가 있습니다. 요즘 좀 말을 안 듣습니다. 요 정도로 끝나듯이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를 너무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남유다의 그 약점을 가급적이면 쓰지를 않아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스라엘 본받은지라.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남과 북이 나눠지고 제가 설교 드렸어요.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북쪽에 있던 중요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평신도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남한으로 쭉쭉 내려왔어요. 남한이랍니까? 남유다로 쭉쭉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경건한 자들로 가득 차니까 르호보암의 통치 4년간은 아주 좋았던 것이죠. 통치 4년간은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유다가 번창하게 된 것이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교회를 빼앗아 버리고 목사를 죽이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내려오면서 그 사람들이 서울부터 시작해 저기 부산까지 줄줄이 우리나라 전국에 흩어살면서 기독교의 부흥을 시켰던 것이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사람. 저희가 어릴 때 제가 어디 살았냐면 전라남도 광양에 살았거든요. 광양. 지금 광양 제철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철이 없었고 그냥 시골이었어요. 거기까지 함경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맨 남한 끝인데 거기까지 내려와가지고 함경 사람이 그렇게 살았는데 장로 막 이런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전부 다 평양 출신, 함경 출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북한말 많이 들었어요. 북한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지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에 장로들이 됐던 것이죠. 그만큼 북쪽 사람들이 남달리 신앙이 특출했었습니다. 특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결국 남한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남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남한을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미국 가봐요. 우리 한국이 훨씬 깨끗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이 훨씬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 가가지고 시골 간 줄 알았어요. 시골. 그 할머니 있는 고향에 가가지고 할머니 만나서 소 돼지 보고 막 그러는 시골 가는 줄 알았다고요. 예. 한국 오면 딱 도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이 좋습니까? 그런 그 한국의 이런 그 급속한 발전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뭘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게 있어요. 사회 국가 발전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듭니까? 근데 반도체 쓸 줄 알지 뭐 반도체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핸드폰 보면 속에 반도체만 있지 우린 반도체 손도 못 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국가 발전에서 할 게 없어요. 단지 뭘 하면 됩니까? 신앙만 똑바로 가지라고요. 신앙만 똑바로 가지면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처럼 뭐 국가를 발전시킬 수도 없고 뭐 군인처럼 국방 의무를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2절 그들이 애굽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이 제5년에 4년까지는 열심히 했어요. 4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이 왕들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 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좀 잘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아까 11개상 봤잖아요. 11개 14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산당도 짓고 못도 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뭐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애굽이잖아요. 애굽의 왕의 이름이 시삭이에요. 시삭의 왕을 격동시키고 말미암아 북쪽으로 침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왕 시삭이 이제 이 애굽왕 시삭은 이때가 이제 르호보암 왕이 쳐들어올 때는 약간 BC 926년, 그러니까 BC 한 1000년경에 이 시삭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 시삭은 성경에는 시삭인데 원래 그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쇼생크 1세예요. 쇼생크 1세. 그래서 애굽에서는 왕조를 성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핏줄이 바뀌잖아요. 그럼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는데 애굽에서는 왕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거대한 국가였으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은 그 왕조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애굽이 아주 호전적인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좀 평화로운 나라가 좀 돼요. 왕조가 어떻게 바뀌다는지. 그런데 이 쇼생크 1세가 제22 왕조예요.
제22 왕조인데 이 쇼생크 1세 이전에 애굽은 지리멸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만 해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점점 힘이 빠지더니 언제까지는 다윗 때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약간 중급 이하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했을 때 분명히 기억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다윗이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수르. 요 세 나라가 국력이 비슷했어요. 다윗 때 솔로몬 때는 이 세 나라가 비슷하고 심지어는 솔로몬 때는 이집트보다 좀 더 잘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내를 이집트 공주를 드렸어요. 솔로몬한테. 그래서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가 이집트 공주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위에 아수르가 실력이 비슷한 때거든요. 오히려 이집트보다 이스라엘이 약간 더 강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조가 끝나고 르호보암이 취임하기 직전에 어떻게 이집트가 바뀌었냐 그러면은 이 시삭이 왕이 됨으로, 쇼생크 1세가 왕이 됨으로 호전적인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국력 신장에 대해서 자기 이집트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제국이 만들어지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걔네들이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쳐들어옵니다. 걔네들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봐보십시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예요. 이 병거는 지금 말하면 탱크거든요. 탱크인데 이 병거가 1200대예요. 그 이스라엘은 병거 자체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병거 자체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까? 산악지역이니까. 주로 산악지역이니까 병거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의 보병제예요. 보병. 그런데 얘네들은 병거를 1200대가, 그다음에 여기서 놀라운 숫자가 있는데 마병이 몇 명이에요? 6만 명이다. 6만 명. 이건 쉽게 말하면 당대 최고의 제국입니다. 제국. 이 정도 숫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정도 숫자가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마 있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의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이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로마의 전성기 때 로마의 시민의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대 당시에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 보면은 마병이 6만이다. 이 정도 보면은 그걸 보병으로 이제 마병도 있고 보병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급병도 있을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은 한 200만 명의 보병들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마병 6만 명은 보병 약 200만 명을 거느리는 왕이었을 것이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어느 정도 숫자입니까? 로마 최대 전성시대 로마 시민보다 2배나 많은 숫자가 군인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대 시대에 이 정도 숫자다. 이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당나라 수장군이 우리나라에 100만 보병을 보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고대 시대는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큰 제국만이 발굴해낼 수 있는 숫자인데, 그런데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0만이 아니라 200만 명 정도의 보병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본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때요? 까무러치죠. 놀래버리죠. 그럼 보십시다. 그래서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사람.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온 사람인데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리비아예요. 리비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아프리카 지도 보면 맨 오른쪽 위에가 애굽이잖아요. 이집트잖아요. 요 이집트 옆쪽 서쪽으로 길쭉하게 생긴 나라가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 리비아와 애굽은 같이 섞여 살면서 경제 공동체겠죠. 같이 섞여 살면서 리비아 사람들 중에서 애굽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리비아 사람들 중에서 애굽이 강성국이지만 못지않는 리비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리비아 사람들이 자주 애굽에
용병이 되어서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숙은 어디냐 그러면은 홍해 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오른쪽 끝에 홍해가 있죠. 그 홍해를 건너면은 뭐가 나옵니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나오는 거죠.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프리카 대륙의 사이에 있는 것이 홍해잖아요. 그 홍해 변방에 쭉 길게 뻗어 있는 지역이 숙입니다. 숙. 그리고 구스는 어디냐 그러면요. 구스는 여러분 구스가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에티오피아예요. 에티오피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프리카 지도를 잘 모를 거예요. 아프리카 지도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 지도는 간단합니다. 중심이 동쪽 맨 위에 있는 이집트가 딱 있고 그 서쪽으로 같은 라인에 리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밑쪽을 전부 다 구스라 그래요. 그래서 구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집트 남방 이렇게 뜻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남방이 구스인데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집트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구스도 그렇고 여러분 이게 후진국 같잖아요. 후진국 이때 당시 최고의 나라다. 그래서 성경에 구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맨날 막 점프만 하고 다니는 거 같죠? 그 당시 최고 문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애굽 문명 다음에 구스 문명이에요. 애굽 문명 다음에 구스, 이 14장의 구스 얘기 나오거든요. 14장의 구스 사람이 이스라엘을 몇만 명 끌고 왔냐면 100만 명 끌고 왔어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구스 그때 당시 이집트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당나라의 수 황제가 끌고 온 100만 명을 끌고 애굽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대에 이 애굽 문명이나 구스 문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지중해였어요, 지중해. 고대부터 시작해서 로마, 그리스, 그 다음에 중세. 이것의 세상의 중심은 지중해란 말이에요. 그럼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가 문명의 중심이었어요. 그럼 그 아래쪽으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집트, 리비아, 이쪽이 그때 문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뭡니까? 아프리카는 못 산다, 문명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세 시대까지 아프리카가 엄청난 여러분 그 도시였습니다. 그것도 북아프리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 사람은 유럽 사람이 아니에요.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만큼 북아프리카가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집트였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리멸멸하다가 르호보암이 즉위하기 즈음에 새로운 왕조 22대 왕조가 나타나고 말미암아 엄청난 호전적인 나라로 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 시삭이 이제 아까 말했던 쇼생크 1세인데 여러분 혹시 그 11장을 가볼까요? 11장 바로 열왕기하 11장 5절 봐봐요. 5절 11장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을 건축하였으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 않게 요새화를 만들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지 않게 요새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랬거든요. 그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봐봐요. 11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주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였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북쪽으로 남쪽으로 요새화를 철저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가 요새화 시켜봐야 뭐 하겠습니까? 대국이 크고 있는데. 그래서요, 여기에 있는 성읍들을 시삭이 거의 다 뺏어버렸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다 뺏어버렸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영화 한산을 봤어요. 한사 안에서 한사를 봤죠. 근데 그 부산의 동네에 도착한 일본 애들이
한양까지 20일 만에 왔습니다. 20일 만에. 여러분이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계속 뛰어봐요. 계속 괜찮으니까 계속 뛰어봐. 그래서 도착하면 10일 정도 걸려요. 10일 정도. 뛰어요 계속. 중간에 쉬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뛰고 나머지 쉬었다가 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뛰어오면 10일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 20일 걸렸다는 뜻은 뭐예요? 일본군 20일 걸렸다가 20은 뛰어올 수 없죠. 왜? 장비가 있고 뒤에 구름마들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 그 끌고 올라 그러면은 그냥 끌고 장비 들고 계속 빠른 걸음을 걸어온 게 20일이에요. 일본 애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한양까지 그냥 전쟁도 안 하고 그냥 직행입니다. 쉽게 아무도 일본 애들 막아내지도 못하고 일본은 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게 임진왜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본놈 미워하지 말고 우리 조상을 미워해요. 조상을. 그거 하나 나라의 체계도 없고 나라의 국방력도 없고 일본이 그냥 쏜살같이 한양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나라를 그렇게 취약하게 만들어놓은 조선 우리 조상들을 미워해야지 왜 일본 애들 미워합니까? 원래 국가는요, 원래 외교는, 원래 국방은요, 약한 자가 지게 돼 있고 약한 자가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일본놈이 못 오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국력을 높여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일이 뭡니까? 20일. 뛰어오는 숫자가 20일이라니까요. 그 군장 딱 하고. 근데 그거 보고 진짜 이순신 하나는 내가 좀 인정을 한다만 내가 정말 이순신 말고는 정말 내가 우리 조상들 조선인들 조선 이시조선 지금 북조선 다 싫어요. 다 이놈 조선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의 얼을 기리고 조선의 뒤를 이고 정말 싫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릴 때만 해도 온 집구석이 다 이어서 이. 그리고 맨날 뭡니까? 배변봉투, 체배봉투 가져가지고 속에 얼마나 벌레들이 많은지 속에 그 약을 먹어야지만 죽어가는 그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에 대해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정말 사람들이 야무지고 똑똑하거든요. 그러면은 지도자들만 잡아나면 지금같이 우리나라가 돼요. 근데 그 지도자들이 맨날 탐과 놀이요, 부정 비리요, 자기들만을 일을 살려가는 정책적으로 전부 다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나눠져가지고 싸움받지만 한 나라요. 이러니 일본 놈이 쳐들어오니까 무슨 방어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애굽이 그랬다고요. 애굽이 들어와서요. 그 루오밤이 아무리 요새를 만들었는데 그 쓸고 지나가는데 힘도 안 들었어요. 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전차가 우르르르 몰려오면요 그냥 숨어버려요. 우리나라 6.25 때 어땠습니까? 막 이제 북한하고 싸우잖아요. 탁 전투를 해요. 저기서 한 몇 킬로 밖에서 탱크가 와요. 탱크가 오면 뚜뚜뚜뚜뚜 막 소리 나거든요. 바퀴가 땅에 굴르면서 우두두두 다 도망갔어요. 다. 여러분 가끔 옛날에 6.25 영화 보면은 탱크가 오게 되면은 군인들이 수리탄을 들고 탱크로 들어가가지고 자폭하게 되면서 탱크도 깨지고 아무도 없었대요. 그럼 영화만 했지. 실질적으로 소리만 들리면 전부 다 숨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취약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취약한 나라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에루살렘에 이르니 그 남쪽에서 애굽이 못 오도록 다 성을 만들었는데 에루살렘까지 쏜살같이 에루살렘 바로 밑에까지 쏜살같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쏜살같이. 5절 말씀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에 이르러 에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들 유다 방백들은 방백, 성경에서 방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전부 다 장로 또는 지파의 지도자 이런 거예요. 장로, 지파의 지도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이미 탈환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다 다 전사했겠죠. 거의 전사하거나 아니면 항복했겠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에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방백들 누구냐? 에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주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이제 그 논의를 했겠죠. 논의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런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는지라. 그 스마야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전쟁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너희들에게 준 회초리이다. 회초리를 모아라, 달게 받아라. 이렇게 스마야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6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가 옳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옳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는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들이 뿔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딱 모였는데 스마야가 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대비를 해도 니네가 어떻게 애국을 이겨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한다들 어떻게 우리가 저 중국이랑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식하게 많은 사람들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 가보니까 저기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는데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여행하자는 거예요. 같은 캘리포니아 우리로 말하면 같은 전라남북도예요. 전라남북도. 그래서 옆에 LA에서 샌프란시스코 가자고 그래서 갑시다. 가는데 8시간 걸려요. 샌프란시스코라는 그 주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전라남북도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8시간이 걸려요. 차만. 그래서 내가 진짜 땅덩이 큰 것은 정말 복이 아니다.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구경하고 싶으면 전부 다 4시간 안에 다 갑니다. 동해를 가든 서해를 가든 저기 부산을 가든 4시간이면 가버려요. 근데 끝도 없어요. 내가 가다가 어디예요? 같은 캘리포니아라면서요. 캘리포니아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 12시간 걸려요.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땅덩어리가 남북한만 해요. 텍사스는 남북한 합치면 4배가 돼요. 이런 나라들하고 붙어가지고 한국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반들 호전적인 최강대군 애굽한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근데 겁나고 막 두려워했는데 시삭이 나타나가지고 전쟁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니까 네 그러려고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조금 구원해 줄게 그랬어요. 그 조금 구원해 준 게 뭐냐면 예루살렘까지는 점령하지 않게 해주겠다. 예루살렘 밑에까지는 다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밑에까지는 점령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있죠. 이 시삭이라는 애굽의 왕이 이왕 마음 먹었으면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남유다 다 먹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 앞에서 딱 멈춰요? 예루살렘을 타격만 주고 후퇴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네. 자 봅시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했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은 내가 보여주겠다. 마지막에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나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려 하셨더라. 예루살렘은 보호하고 그 대신 너희들이 애굽을 한번 좋은 거로 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 한번 당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을 내릴게요. 결론을 내립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중국에게 이렇게 당했다고 쳐봐요. 응? 중국에 당했다고 쳐봅시다. 중국이 북한을 넘어서 남한에 쏜새같이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공격할 곳은 파주, 고양시, 삼송 제일교회겠죠. 북한하고 길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이 자식들이 교회 예쁘게 자는데 다 무너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쏜새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만 좀 놔두고 옆에 용인까지 다 점령했어요. 네. 우리나라 주요시를 다 파괴됐습니다. 그럴 때 잠깐 소강 상태가 일어납니다. 서울이 그냥 보호되고 있고 잠깐 소강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온통 뉴스에서 왜 우리가 중국에 침공당했나? 중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몇 배나 더 군사가 많고 우리나라는 어떻고 저쩌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국을 혼내려고 중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들이나 방송인들이 하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평론 있죠. 평론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당시 르호보암이 여기서도 그 전문가들이 평론을 내놓을 수 있어요. 뭐냐?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조그만 나라가 됐고 이때 애굽에서는 시삭이라는 왕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므로 이 제국주의의 어떤 흔적들이 북으로 쳐들어왔다. 이렇게 평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르호보암이 죄를 지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예, 삼성이 있어서 현대 자동차가 있어서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근검 전략에서 발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근검 전략? 제 어릴 때만 해도 예, 그랬다니까요. 조금 더 어릴 때는 조금 더 저 선배들은 보릿고개 있었고요. 온통 이 있고 온통 굶었고 그게 겨우 50년 전이에요. 50년 전. 예. 뭘 우리나라가 대단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세상 사람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사람, 세상을 한번 지배해봤죠. 터키 사람, 오스만 투르크 제국, 세상을 지배해봤죠. 아까 이집트, 세상 지배해봤죠. 중국, 세상 지금도 중심이죠. 엄청난 나라가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이만큼도 드러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처음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아니 중국에도 선교사가 가고 일본에도 선교사가 가는데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1900년도 초에 미국에서 선교대회가 일어났습니다. 전부 다 그때는 중국과 일본에 포커스를 뒀어요. 중국, 일본, 인도.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중국 옆에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전혀 언어가 다른 요상한 나라가 하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가 1900년도 초예요. 그런 나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숨어있는 나라, 숨겨진 나라를 발견했다. 은자의 나라 그랬어요. 1900년도까지만 해도 세상에 대한민국의 존재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사네요, 우리가. 잘 사네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온 유럽을 두렵게 떨게 했던 이슬람의 선봉장 오스만 투르크, 그 터키의 후손이 제가 옛날에 공항에서 그 이렇게 트랜스퍼 하려고 터키 공항에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 제가 쉬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딱 왔는데 커피. 그런 데서는 스타벅스를 마셔줘야 이렇게 좀 폼이 나거든요. 딱 마시는데 터키 사람이 딱 와요. 자, 저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오는 것 같아.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근데 딱 내 앞에 앉아요. 그래서 나보고 아유 코리안이네. 당신 한국 사람이에요? 왜? 이랬더니 너무 원더풀, 뷰티풀, 너무 그레이트한 나라라. 계속 그래요 앞에서. 속으로 야 니네들은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민족인데 뭘 우리 같은 조선인한테 그러냐. 지금 잠깐 잘 산다고. 그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에서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 근동을 다 지배했어요. 터키 애들이. 그래서 터키를 지금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로 다시 바꿨어요 지금. 그때 이제 근데 왜 잘 삽니까 여러분 우리? 왜 과거에 이 세상을 두렵게 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후손들이 우리 같은 조선들 후손들한테 가가지고 원더풀 뷰티풀한 나라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까? 엄지척합니까? 주님이 보호하사요. 주님이 보호하사. 여러 가지 근거를 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근면하고 우리는 머리가 좋고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고 다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떠나시면 만사가 허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경성함이 허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 허사예요. 전 세계가 러시아, 중국, 일본이란 호전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뺑뺑 둘러싸고 있는 이 지정학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을 열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주님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 주님이 우리나라를 아무도 못 건들게 해줄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